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전쟁은 자연재해와 성격이 좀 달라요. 자연재해도 비극적인 일이고 전쟁도 비극적인 일인데 이건 이루 비교가 안 됩니다. 자연재해가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산불로 큰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산불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지만 다른 것 빼고 이 안동 산불, 경북 산불로 몇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망자 수 30명이라고 합니다. 30명 30명이 돌아가셨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참 이렇게 30분만 돌아가셔도 너무나 이거는 뭐 이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비극에 빠집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희생되었느냐? 군부 추산입니다. 군부는 조금 속이죠, 그죠? 좀 낮추는 거예요. 사망자만 1,700명, 굉장하죠.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온 나라가 뭐 슬픔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피해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전쟁으로 지금까지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사망자 수는 민간인 빼고 군인들만 추정했을 때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은 사람이 8만 명입니다. 군인만. 러시아 군인은 14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00만 명. 우리 상원의원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사망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국군, 인민군, 미군, 중공군 포함해가지고 137만 명이 죽었어요. 상원 한 번 더 놀래주세요. 137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국군 전사자만 13만 7천 명이, 이것도 기록된 사람만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아무리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쟁처럼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드문 일이에요. 일단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기만 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적, 경제적. 경제적인 피해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어마어마해요. 우크라이나가 2030년까지 당할 경제 피해가,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경제 피해인데요, 경제 피해가 얼마 정도 추정하느냐? 1460조. 1460조. 이게 한번 전쟁이 나기 전에 하고 나고 난 다음에 이걸 복구하고 피해가 1460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하고 싶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을 당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대부분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6.25 동란 후 폐허가 된 사진 한 장씩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저런 데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다음 사진. 뭐 다 건물 다 무너지고, 너무 빨리 넘겼어요. 뭐 이거 완전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비참하죠. 저는 저런 시대를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시대에 우리 지금 그 1940년생들은 저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40년 이전 분들 말이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쟁 이후에,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저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저것은 밀밭입니다. 밀밭. 여러분, 우크라이나 밀밭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밀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곡물가가 많이 높아진 것도 여기 지금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밀밭인데 지금 저기 보면 숭숭숭하고 하얀 게 떨어져 있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포탄이 맞은 자국이에요. 포탄이 한 군데에 포탄을 저만큼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땅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남아나겠어 안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죠. 저 땅이 여러분 복구되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 독 다 빼고 포탄에 다 그런 화학적인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독 다 빼고 난 다음에 진짜 그 경작했을 때 먹는 음식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게 몇 년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도 보여주실까요? 또 두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왼쪽 사진은 이렇게 비교된 사진이고 위아래로는 오른쪽은 위아래로 비교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전쟁 전에는 나무가 있었죠. 파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잿빛입니다. 잿빛. 다 폭삭 내려앉은 겁니다. 완전 잿빛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전쟁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전쟁. 잿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땅을 저주받게 합니다. 그렇죠? 땅이 저주받으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900 전후 세대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북한 땅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또 땅이 저주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저주받으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으니까 먹을 것을 안 냅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땅이 저주받으면 사람이 저주받고 사람이 저주받으면 또 다시 땅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땅 가서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이게 저주죠. 이게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여러분 다음에 한번 압록강변에 한번 가보시면 두만강변 거기 가보시면 북한 땅하고 중국 땅하고 딱 보시면 완전히 비교가 돼요. 북한 땅 민둥산입니다. 중국 땅에는 나무가 엄청나요. 땅이 저주받으니까 사람이 저주받고 또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크라이나 땅 있죠, 그죠? 이게 복구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다 복구되려고 하면 30년 봅니다. 최고 빠르게 30년.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복구하는데 1년치 복구 자금이 얼마 정도 들까요? 제가 오늘 이걸 찾아보고 왔는데 1년에 528조가 든답니다. 1년에 복구 자금만 528조. 어마어마하죠. 전쟁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 이걸 복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되돌릴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빚지고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안동에 산불이 생겼죠. 안동에 산불이 생겼는데 청송 저쪽 지역 안동 지역에 이 산불이 복구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전 100년이라고 들었어요. 100년. 100년이 돼야 지금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망가지면 이걸 새로 복구하는 거 회복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한 번 망가지면 이걸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용, 노력, 그래야 겨우 복구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 위에서 복구됐는데 이 나라가 전쟁 위에서 복구된 것은 백성들의 땀과 피를 갈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구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땅에 화평, 평화, 화목이 없으면 이 땅은 순식간에 끝장나는 겁니다. 이 땅에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와 자원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관심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 시내에 미사일 몇 개 떨어지잖아요.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포탄 몇 개만 떨어지도 여러분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난장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 땅에 전쟁이 나면 차 막혀서 죽는데. 차 막혀서.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 서울에 예를 들어 포탄 몇 개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차 끌고 나오겠죠. 그죠? 갈 데가 없어요. 차 막혀가지고.
주말에 말이죠. 어디 여행 가는 이런 시즌만 돼도 차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복잡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현대 사회가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무질서 속에서 나라가 망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야, 질서가 다 깨지는구나. 필요 없는 거, 내 차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나라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4절 보실까요? 이사야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습이 뭔지 아세요? 보습이 제 신학교 후배 이름이 보습인데 그게 아니고 보습이 뭔지 아세요? 보습.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도 잘 몰랐어요. 여기 보면 없다. 이거 뭐 없네? 여기 땅 파는 데 있죠, 그죠? 여기 아이고 뭐라 설명해야 돼요? 비춰주면 알겠는데 알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이 밭가는 쇠 조각 마지막에 이 땅을 일구는 쇠 조각 이게 보습입니다. 보습. 그러니까 칼을 쳐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보습을 만들어. 이 평화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 한번 띄워보죠.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민족 간에 나라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이 없어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말이래. 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든 칼을 쳐가지고 농사짓는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창을 쳐서 뭘 만든다고요? 낫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연습하는 나라 치고 행복한 나라가 있습니까?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평화의 세상인데 이 평화의 세상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거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 4장 3절 4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3장 10절도 보시면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엘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까 이제 보습과 칼은 이야기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나 힘 약한 사람이나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한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갈등의 끝판왕입니다. 갈등. 여러분, 어느 사회나 갈등 없는 사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또 갈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미사일을 몇 개 쏴버렸어요. 파키스탄에다가. 파키스탄이 계속 이제 뭐 게릴라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인도를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쏴버렸어요. 저게 2025년에 전쟁으로 비하할지 모른다는, 이 두 나라 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전쟁은 모르겠는데 이 두 나라의 전쟁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이라는 요소는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갈등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갈등의 에너지가 선하게 사용되면 사회를 발전시켜요. 그런데 이 갈등이 맨날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갈등이라는 에너지가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 갈등이, 이 에너지가 모이고 응축되고 막 이렇게 응집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서로 간에 에워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폭발하는데, 그게 가장 크게 폭발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답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지혜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는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아셨어요? 어떤 때는 이게 외교를 하다 보면 져주기도 해야 돼요. 타격을 받지 않고 내줄 거 내줘야 되거든.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면 나중에 다른 나라에게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양보하고 져주기도 하고, 그런데 자존심 상하지 않고 져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게 뭡니까? 이게 외교고 이게 안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와 안보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머리에 핵을 하나씩 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불안하지 않냐? 세계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만 안 불안하대. 얼마나 발 뻗고 잘 자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갈등, 절대적인 이 어떤 이 에너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칫 조금만 딱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전선 앞에다가 모든 무기를 다 배치해 놨잖아요. 조그마한 갈등이 있으면 확 터져버립니다. 이게 화약거든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나라 안에도 갈등이 많아요. 남북 간의 갈등,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항상 갈등해야 되는 구조고, 그 다음에 동서 갈등 해결되지 않았죠.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갈등은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갈등. 그렇죠? 이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빈부의 갈등도 있죠. 경제적인 갈등이죠. 그 다음에 교육 갈등, 의료 갈등, 이 땅에 수많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갈등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거, 또 걱정하는 거, 이러다 진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겠어요. 팍 터져버릴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없는 나라 없거든요.
다 저마다 갈등을 안고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또 그 갈등이 또 어떤 원동력이 되고 또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발전하기도 하고, 근데 갈등이 깊어지면 골마지면 이게 나중에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고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자, 시편 29편 오늘 본문인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이야기로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어디 곳곳마다 다 씁니다. 문안 인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평강, 샬롬, 헬라말로 에이레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강의 도구가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향해서 죽이는 말을 멈춰라.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 죽이는 말이 너무 난무해요. 뭐 걸핏하면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 따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런 말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멈춰라. 이 말에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을 사용하자. 살리는 말을 써야 돼.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입에서 죽이는 말이 너무 난무합니다. 상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미워지면 자꾸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진리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이는 말을 통해서는, 저주의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변해야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이 변해야 뭐가 변한다고요?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한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부터 변해야 돼요. 말부터. 가장 쉬운 것.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듬는 말을 하시고 웬만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 땅에는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이 썩었느냐? 맨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땅이 선한지 악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리트머스 종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 저 사회는 정직한 사회구나, 저 사회는 잘 되겠구나, 복받는 사회구나. 아니, 근데 그리스도인을 딱 보니까 이 땅은 뭐 희망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빠져 있으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해요. 요셉 한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그 시대를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돼. 한 사람. 정직한 한 사람.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코람데오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우리는 코람데오를 그냥 구어처럼 코람데오 하면 구어처럼 이렇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루트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루트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목숨을 걸고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정 거짓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사람들이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아, 그래, 무슨 생명이 있겠지, 저 사람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맨날 속이는 사람이, 맨날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을 행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정직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안고 다 기도했어요. 사무엘, 그렇죠? 엘리야, 히스기야,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울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민족을 안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보십시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더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니까요, 숙제, 하루에 꼭 한마디씩 의무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좀 안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꼭 한마디씩 넣어서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했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좀 찔림이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 나라가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시편 29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